네, 어느새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후부터 3일간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온다는데 그 비가 내리면 얼었던 땅이 이제 녹을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쓰신 편지가 7교회에 쓰신 편지 중에 가장 깁니다. 다른 교회에 쓰신 편지는 대개 6, 7절로 끝이 나고 두 번째로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단 4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에 쓰신 편지는 무려 12절, 서머나 교회에 비하면 3배에 달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7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성도의 모든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저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게 없었죠. 그래서 단 4절이면 됐어요. 뭐 예수님께서 걱정할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는. 그런 성도는. 그러나 오늘 보게 될 저 두아디라 교회, 저 유형에 속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걱정할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예수님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혹시 그런 유형에 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절부터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저 명칭, 저 도시는 버가모와 사데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 교회,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사데 교회, 그 중간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두아디라라는 이름은 기원전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 그 대왕의 장군이었던 셀류코스 니코토라는 사람이 저 지역을 점령하고 두아디라를, 그리고 자기 딸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이름이에요. 딸의 이름이 티아였대요. 그래서 티아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티아티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두아디라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여자 이름에서 유래돼서 그런 건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2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하나님의 여인이고 다른 한 명은 사탄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자의 싸움이 오늘 말씀의 뼈대가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먼저 칭찬의 말씀부터 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빨간 걸로 지금 두 단어를 색칠을 해놨는데 사업과 행위, 사실은 같은 단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일, 행위 이런 뜻의 단어인데 왜 앞에는 저 사업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다른 단어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번역을 해왔는데 내가 네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행위가 교회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도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칭찬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행위가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졌다고 책망을 하셨죠. 그게 4절에 있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다. 처음엔 신앙생활 잘 했는데 갈수록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 반대예요. 처음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런 행위들이 많아졌다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성도가 더 나았습니까? 처음엔 잘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용두사미형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나아요? 아니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열심히 하는 그런 대기만성형 성도가 낫습니까? 어느 쪽이 나요? 뒤에가 낫죠. 당연히. 성도는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처음엔 미약해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두아디라 성도가 에베소 성도보다 낫죠. 그런데 에베소 성도보다 못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점에서는 낙제점이었어요. 네게 책망할 일이 있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리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서 내쳤어야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아크로폴리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높은 도시, 산악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때 그 사진, 산 위에 저렇게 도시가 있어서 도시 주변에 성을 쌓으면 그 자체로 철옹성이 되죠. 그러나 버가모와는 달리 두아디라는 이 오늘날의 두아디라입니다. 완전한 평야지대예요. 군사적으로는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런 평야지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저 버가모, 이 버가모가 지금 산악지대잖아요. 이 산악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두아디라에 항상 군대들이 진을 쳤어요. 그런 땅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후에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저 두아디라에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대규모의 유대인들이 이주한 이후부터는 저 땅이 군사 요충지가 아니라 상업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술, 유대인들이 진짜 머리가 좋거든요. 지금도 세계를 다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술은 유명해요. 그들은 사막에서 우산을 팔 정도로 고도의 상술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게 뭐냐면 상인조합, 길드라는 거예요. 숙련된 장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했어요. 그러니까 뭐 옷감조합, 목수조합, 도공조합. 도공 아세요? 그 칼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제빵조합, 뭐 이런 여러 조합을 결성을 했는데 이 조합에는 당연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섞여 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도 어느새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살아가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상인조합 길드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우리나라 상인들도 그렇잖아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 똑같은 세계적인 공통점이죠.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상인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친목회가 많다는 거예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술을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과시를 하죠. 또 다른 조합과는 물물 교환을 해요.
내가 옷감을 줄 테니 너는 빵을 줘라. 물물교환. 그러면서 또 이윤을 얻고 그들과도 친목하고 단합하죠. 그래서 정말 많아요, 친목회가. 돈과 술로 흥청대는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술과 향락을 멀리하고 혼자 고상한 척 하다가는 그 상인조합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넌 그렇게 살아. 만약 그 따돌림의 정도가 심하면 먹고 살 길이 끊기죠. 기독교인은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걸까? 상인조합을 멀리할 수도 없고 신앙은 지켜야겠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타협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기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성도에게 이런 지혜를 준 자입니다. 이세벨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이죠.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이었다고 열왕기상 16장에서 기록합니다.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엣발, 그 뜻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의 딸 이세벨은 바알과 함께하는 여인, 즉 사탄의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종용했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어요. 엘리야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여자잖아요. 남편이 왕이었지만 실권은 그 여자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량한 국민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권력을 즐기던 그야말로 사탄의 여자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물론 아합의 그 아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때의 이세벨과 똑같은 행동을 하던 여인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침투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에는 여러 상인 조합들이 있었는데 옷감을 생산하는 상인들의 조합도 있었죠. 그 조합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루디아는 영세 상인이 아니었어요. 루디아가 거래하던 저 자색 옷감, 자색 옷감은 당시엔 가장 비싼 값으로 거래된 옷감입니다. 성경이 자색 옷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입는 옷.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한 짓이죠. 너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그럼 자색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나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를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 명품 옷, 그런 명품 옷을 취급하던 그 강남의 부유한 상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의 말을 따랐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많은 기독교인이 돈을 벌려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우상을 섬길 때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참 성도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루디아처럼 많은 돈을 벌고 세상 바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세웠다고 전해져요. 이세벨이 사탄의 여인이라면 루디아는 하나님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여인 루디아가 세운 교회에 사탄의 여인 이세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인들의 싸움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여자끼리 싸울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주먹부터 나가지만 여자들은 입으로 싸우죠. 누가 더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하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갈려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것보다 말로 심장을 찔리는 게 훨씬 더 아프고 그 상처도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참과 거짓의 싸움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묘한 말로 성도를 흔들어도 진리의 한 방으로 적의 심장을 찌르고 다시는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결하고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녀가 왜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냥 그건 당연한 거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항상 이세벨이라는 이쁜 이름과 이쁜 모습으로 교회에 침투를 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넘어가죠. 사탄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쁘게 포장해서 갖고 들어온 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던 성도들의 고민을 단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값진 것이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세상 문화도 즐겨라. 그 편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그게 교회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논리가 얼마나 이쁘게 포장된 선물입니까? 이 선물의 이름이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사탄의 여인 이세벨이 하나님과 타협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타협하라고 하면 안 돼요. 타협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고 협의한다는 뜻이에요. 둘 다 좋아야 돼요, 타협은. 조정하고 협의해서. 그게 타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타협할 때는 어느 쪽도 좋은 쪽이 없어요. 하나님도 손해, 나도 손해예요. 우리 교회에 잠시 출석했던 분이 지금은 나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주일에도 일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 편이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거예요. 이세벨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한 번은 왜 나오려고 하십니까? 아니, 주일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냥 교회 끊으시면 되지. 그 한 번은 왜 나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한 번. 그 물음에 그분이 이제 답을 못했어요.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알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또 뭐 만약에 있다고 해도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지 그것도 뭐 확신이 없고,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마음에 큰 짐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끊기에는 왠지 좀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게 자기한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이 시간 버리고 돈만 버리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물 파는 사장님이 계세요. 샘물 파는 사장님. 그 사장님은 땅을 40m를 파야 생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우 10m만 파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 샘물 사장님. 40m를 파야 물이 나오는데 10m만 파는 그 짓을 왜 합니까? 그거 안 나온다니까? 그럼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힘만 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그걸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도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중에 6일을 사탄이 만든 그 영역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단 하루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을 수 없어서 그조차도 4주에 한 번만 하겠다.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어요? 신앙의 타협은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없지만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제가 그걸 왜 하라고 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했지.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만 타협이란 걸 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연초에, 우리 대부분 그렇죠. 연초에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해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작정을 하죠. 그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타협으로 변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은 좀 길고 30분만 하겠습니다. 타협하죠. 그러다가 30분이 10분으로 줄고 그것도 매일 하는 것에서 또 며칠에 한 번 하는 걸로 바뀌어요. 계속 타협을 하죠. 하나님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그때 우리는 사탄이 들고 온 그 예쁜 선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타협해라, 타협해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마음이 성도의 신앙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몰라요. 구약의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 엘리야가 이런 타협을 시도하던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다. 오늘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성도는 이 음성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세상이 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둘 중 하나를 명백하게 선택하면 돼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그 회개 망측한 신앙이라고 떠벌리는 그런 성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그들이 받을 형벌이 뭔지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 저 표현은 큰 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가 세상과 사랑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 저 침상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세상에 빠져서 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밟힙니다.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뒤에서 욕하고 흉을 봐요. 저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저러네. 내 앞에서는 안 그러겠죠. 웃고 잘 대하겠죠. 뒤에서 흉보고 비난한다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밟아버려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환난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요. 전 그걸 체험하고 살아야죠, 요새. 건들지도 못해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좀 전에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사탄이 의의 일꾼, 빛의 천사로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해놓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들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탄이 한 짓 그대로를 갚아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시키는 죄, 그거 정말 큰 죄예요. 그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마지막 날 똑바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사탄처럼 사탄의 길을 가는 자들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사탄의 길을 가는 자들을 사탄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우리 자녀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사탄의 길을 가는 자들을 사탄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사망으로 갚아주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지금 중간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만 신실한 척하고 속으로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그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거짓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주석과 같은 발로 짓이기시는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오늘 예수님은 신앙을 두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타협은 당시 가장 골치 아팠던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적인 지식의 준말이 영지예요. 영적인 지식. 왜 저런 이름이 붙었냐면 저 사람들이 자신들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그 자기들만 안 돼. 자기들만.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과 정신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혼과 정신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이라고 여겨버렸어요. 구약시대 하나님과 신약시대 하나님이 달라요? 수준 낮아요. 이단들은 보면 일단은 수준이 낮아.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구약 성경도 버리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도 몇몇 것만 선택해서 지들만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무너졌어요.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인이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육체는 함부로 굴려도 된다. 숭고한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고 향락을 즐겨도 그 행위로 육체는 더러워질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철저하게 육과 영을 분리해 놓았어요. 그래서 극단적 이원론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런 수준 낮은 걸 가르친 자들도 문제지만 그걸 받아들인 성도들은 더 문제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걸 왜 받아들였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만한 논리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한테는 그 논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이론을 받아들이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안심이 되잖아요. 육체만 더러워졌고 내 영혼은 안전하고 깨끗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교리는 정말 성도들한테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넘어갔어. 영지주의에. 여기서 지금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 저 말씀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데 여러분, 육체를 악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거. 그걸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일 뿐 사람은 아니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인 걸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웠지, 조지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우리가 누리는 영생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사람인 걸 부인하면. 따라서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든 성도들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다 같이 손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 지가 갈 곳이 지옥이잖아.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돼.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깊은 속뜻이에요.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 거짓 사상만 너희 가운데서 없애라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예수만 붙들어라. 내게 모든 선한 행위가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면 끝이에요. 다음 절은 그 얘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예수를 부인하는 사탄의 그 깊은 것 말고 예수를 믿는 신앙, 이제까지 너희에게 있던 그 신앙을 내가 올 때까지만 붙잡고 있어라.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테니까 그것만 해라. 그것만. 난 정말 이런 말씀하실 때 너무 예수님이 짠해.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으면 다른 건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것만 하래. 너무 짠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거만, 다른 집은 지울 게 없다. 그것만 해라. 그것만. 머리 대신 예수께서 몸인 교회에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이 너무나 커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권세를 가져보겠습니까? 만국을 다스린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도대체 뭘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중반에 나와서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 권세가 예수님이 가진 권세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주석 같은 발로 악한 세력을 질그릇 깨뜨리시듯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된다는 거죠. 예수처럼. 나도 이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를 보면 그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앉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그곳에 가면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권세를 살아요. 그런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고 악한 무리를 접시 깨트리듯 깨트리는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세요.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도. 믿음 버리지 말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겠다는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겠다는 거잖아. 새벽별이 뭐예요?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겠다. 우리가 예수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성령이 나에게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라. 예수와 한 몸인 나잖아요. 예수와 한 몸. 그죠? 예수와 한 몸인 내가 이제 곧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의 자리에 앉게 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을 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늘 되새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던 성도들에게 이세벨은 타협이라는 예쁜 선물을 들고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여인 루디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생산하다. 쉽게 생산할 수 없는 명품 원단을 생산하던 루디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명품만 생산했어요. 루디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는 그녀가 세운 기업의 수익으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기업을 세우고 하고자 하는 일을 2000년 전 한 여인의 힘으로 실행했던 겁니다. 여인의 힘이 대단하죠. 또한 그녀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대항하기 위해서 진리의 수호자였던 바울을 물씬 양면으로 도왔어요. 자기가 말씀을 대적할 적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바울을 도왔어요. 그 일은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죠. 이세벨이 세력을 가지고 지배했던 당시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겨진 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남겨진 자들. 거짓 사상에 물들지 않고 배교하지 않은 그런 자들. 바라기는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살면서 하나님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과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